몸에 보면 굳은 살이 베끼죠. 발뒤꿈치라면 손에 굳은 살이 베낍니다. 굳은 살은 이게 살아있는 살도 아니고 죽은 살도 아니죠. 근데 피부 입장에서 보면 이 굳은 살은 이 거친 힘들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아니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왜냐하면 피부가 이 반복적인 어떤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복적인 자극을 피할 수 없으면 피부가 자발적으로 이 굳은 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보드라운 살이 굳은 살이 될 때까지 이 피부가 그냥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체 몸만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시처럼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순한 마음으로 또 맑은 마음으로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지만 살아내다 보면 이 사람이 자꾸 나로 하여금 거칠게 만들고 또 뾰족하게 만들게 되지요. 사는 것이 계속 이 나에 대한 어떤 원망들, 불평들, 또 비난을 넘어 어떤 비방까지 들리게 되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유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살기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반복적인 불평이 있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다 죽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반응, 계속 얻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모세가 그의 마음을 계속 온유하게 가지기가 어렵죠. 근데 정말 모세가 제일 힘들었을 때 뭔가 하면 자신의 오른팔, 왼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주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등에 칼을 꽂을 때였어요. 언젠가 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좀 진행하다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자신의 또 아내로 또 첩으로 맞아들여요. 지금은 우리 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 시대에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를 비난을 넘어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일으킵니다. 계속 가는 데마다 모세의 리더십을 뒤흔들어요. 아론은 자신 형이고 미리암은 어릴 때 자기를 지키고 살려줬던 누나 아닙니까? 누구보다 자기를 믿었고 살려줬고 내 편이고 내 살이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들 이러니까 모세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온유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인데 다른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의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게 참 이 반복적인 계속 사람이 거칠어지거든요.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그 교회들 소식 들으면 교회에 오랜 분쟁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하면 막 그냥 흔히 막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잡고 막 강단에서 막 내리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들으면 아니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 저런 대접을 받고 어떻게 저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한 사람도 이렇게 눈이 좀 이상하고 눈빛이 좀 이러면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래서 안양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니 이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실 수 있어요? 노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목회 이제 지금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연륜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처음에 다 힘들지. 근데 계속 그 싸움이 오래되면 성도들도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목사도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그래서 괜찮대요. 견딜만 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더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그 괜찮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아진대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 거친 상황과 거친 사람들 속에 부대끼다 보면 마음이 뾰족해지고 단단해지고 거칠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40년 내내 모세가 이거 시달렸거든요. 이 비난을 넘어서 아니 이 험한 꼴을 계속 당하고도 모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굳은 살이 아니라 그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다는 말이 2절에 2번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 사실 지금 계속 4번이나 모세를 원망하고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투다. 지금까지 원망하여 불평하여 이랬 쓰는데 처음 나오는 단어 출애굽기 다투다. 야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2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 다투어. 그리고 모세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 다투다. 다투다는 말은 서로 말싸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레브라고 하는 뭔 말인가 하면 아주 그냥 분노에 거기 달려들어서 막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야레브예요. 야레브.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물이 없다, 막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지금 막 온갖 험한 얘기가 돌고 멱살을 잡고 막 뛰어들고 지금 그 다음에 나올 게 뭔가 하면 주먹 돌이에요. 진짜 험해졌어요, 분위기가. 아니, 그래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 원망이 될 수 있죠. 또 불평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고 때리고 싸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이걸 견딜 수가 없죠. 모세가 그냥 다 때려치고 내려가야죠, 지금. 못하겠다. 근데 모세가 폭발하지 않아요. 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세 안에 이렇게 문서로 십계명처럼 글자로 남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원칙이 좀 있어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어떻게 마음을 계속 먹고 있는가 하면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임직하고 한 6개월 동안 임직자들 교육할 때 계속해서 교육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목사랑 싸워야 되죠.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사단과 싸운다. 하나님 상대한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을 넘어 비난과 없는 말 지어내는 거 넘어서 지금 이렇게 선을 넘었잖아요.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흔드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너무 기가 안 차요. 그냥 목마르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너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사람들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고 이 힘든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너 우리를 죽이려고 내 새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말 속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목에서 터져 나와요. 적반하장도 이런 수가 없죠. 근데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안 싸울까요? 처음에 본문을 보면서 모세 이제 지쳤는갑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계속 반복적으로 싸우다 보면 이제 그냥 지쳐요.
이제 미움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안 쓰고 싶어요. 눈도 안 맞추고 싶고 그냥 안 엮이고 싶어요. 이제 미운 게 아니고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기도 싫고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너무 뺏겨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나 혼자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내 한 몸. 누구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풀고 오해하고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평생 살았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답도 없는 이 질이 멸렬한 싸움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고 싶지요. 여러분, 갈등은 공기 중에 먼지와 같아서 이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풀고 사과하고 한번 성질 내서 나도 성질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자초지병, 누가 잘못 여기 잘못, 이건 네 잘못, 이건 내 잘못, 이렇게 막 따지다 보고 하다 보면 기진맥진해요. 기진맥진해요. 진짜 지쳐요. 모세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참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사리가 나오는 부처님이 됐을 거예요. 모세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냥 던졌어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데 하면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 던졌어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뉘앙스 그대로 보면 부러지죠.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아니 죄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지금 이것들 조금 있으면 돌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 사람들을 나한테 왜 맡겨가지고 저것도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거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 따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저를 연단시켜 주셔서 제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던졌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리 봐도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던졌어요. 하나님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좀 쉬워요. 아시겠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다 참고 인내하고 신앙으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다 내 십자가로 알고 소명으로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지세요. 모세도 던졌는데 우리가 못 던질 게 뭐예요? 시편에 보면 3분의 2는 다윗이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자식이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 만원은 과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다윗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수많은 노래 하나님 찬양 썼지만 그 중에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다 하나님 빌어먹게 해주시고 저놈 마누라가 과부 되게 해주시고 저놈 자식들은 평생 빌어먹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빼가지고 좋은 말만 시편에 남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기도로 책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모세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을 안 버릴 수가 있어요. 실타래처럼 관계란 게요, 이게 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랜 관계들은 뭐가 이리 끄고 저리 끄고 이거 한번 풀려고 하면 얼마나 저희 그 잘 알아요. 낚시 가면요, 배낚시 가잖아요. 가면 한 6명, 7명 타거든요. 좁은데
6명, 7명이. 다 전문가들이 타야 돼. 줄을 쫙 일렬로 보내야 되고, 뽕돌하고 바늘하고 무게가 다 맞아야지 다 정확하게 가요. 근데 중간에 초짜들이 한 번씩 와요. 초짜들 오면 분명히 옆에 사람은 걸려요. 걸리면 고기 걸린 줄 알고 잘 모르니까, 입질인지 모르니 고기 걸린 줄 알고 막 혼자 막 하면 양옆에 수출이 다 감겨요. 그러면 바로 옆에서 막 쌍욕이 나요. 제가 험한 데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란 걸 끝까지 숨기고, 그러면 이제 막 끌어올리면 줄이 다 엉키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서로 막 잡아당겨가지고 줄이 풀려고 하면요. 1시간, 2시간, 30분 금방 가요. 그래서 낚시해보면 알겠지만 고기란 게 고기 때가 잠깐 그때 바닥 잡아야 되는데 옆 사람은 계속 잡아 제끼는데 이 초짜 때문에 계속 줄 엉키면요. 막 미쳐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풀려고 할 때 됐다 하고 바로 그냥 어떤가 하면 줄을 확 잘라버려요. 다시 바늘 묶으면 1분 만에 묶거든요. 채비하면. 그 푸는데 3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따뜻하더라. 그 다 아까운데 바늘 뽕돌 다 비싼 건데 다 잘라요. 찌도 막 버리고. 그게 편하거든요. 모세가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자를까? 와, 지난번에는 물 없다고 난리치더니만 마라에서. 좀 지나고 나니 배고프다고 만나줬더니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잘라버리자. 근데 모세 안 잘랐어요. 모세 안 잘랐어요. 어떻게 안 잘랐을까요? 왜 안 잘랐을까요? 왜? 저는 왜 안 잘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안 자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살다 보면 진짜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읽는 책들의 한 90%는요, 요즘 현대에 있는, 제가 읽는 책들 90%는 그 인간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빨리빨리 정리해다. 그래, 인생이 편하다. 대부분 이런 책이에요. 대부분 지금 책들이. 그거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리해라. 인생 길게 볼 거 없고, 한두 명이면 족하다, 한두 명. 그러니까 한두 명 빼고, 그냥 다 잘라라. 뭐 연락해라. 하지 마라. 오해 풀지 말고 그냥 잘라버려라. 뭐 대부분 요즘에는 상담이나 뭐나 다 이런 추세예요. 에너지를 그렇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어떻게 모세는 자르지 않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관계들을요, 자르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 반복적인 얘기지만 일단 여러분, 싸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싸우지 않아. 왜냐하면요, 풀려고 하다가 더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오해가 더 커진 적이 더 많아요.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너 왜 카나 해갔다가 막,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자 서로가. 그러면 또 그 말 듣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게 네 본심이제. 이러면 이제 뭐 싸움이 뭐 개싸움이 되는 거죠. 부부든 뭐 자식이든 뭐든. 그게 네 본심이지. 싸우다 보니까 나온 말인데 왜 아내들은 남편들이 잘해준 건 다 까먹고 어쩌다 한번 잘못한 걸 평생 기억할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희 집도 안 해요. 저희 집은 뭐 훌륭한 사모님께서 제가 감사한 것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랑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무조건 동의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싸우지 않았다 그랬지 잘못을 빌었다는 게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싸우지도 않았지만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동의해 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원망하는 또 이들 남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제 머리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세가 다투었는데 이곳에 온 것은요, 모세가 이곳으로 인도했거든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장막을 친 거예요. 이곳에 와서. 이 말이 뭔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시키는데 이곳에 장막을 치라 명령을 했지만 이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가 호렙산 근처에 아말렉이 있거든요. 뒤에 어디 보면 아말렉까지 전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 만큼의 좀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 있어요, 옆에. 그런데 꼭 인도를 해도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와가지고 장막을 치게 만드는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물이 저 앞에 있는데, 아니, 여기서 저까지 갈 때, 이 맛있는 맛집이 수십 개인데 왜 꼭 이 거지 같은 맛도 없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먹이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화가 날 만해요. 그렇더라도 원망하고 화가 날 일이지 이게 모세를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흔들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이 마를 수 있고 또 화가 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멱살을 잡고 험한 얘기를 하고 뒤흔들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마음을 먹잖아요. 사람과 안 싸운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항상 먹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좋게. 오늘도 웃으면서. 항상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오늘도 분명히 이 설교하고 막 나중에 기도할 때 막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사람과 안 싸우게 해주세요. 사람과 안 싸우게. 하나님께 던지게 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로 기도로 결단해도 이 결단을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가진 인간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죠. 집에 있으면 골치가 아프지만 집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어요. 매번 그런 마음을 먹어요. 매번. 이번 직장에는 내가 안 싸우리라. 이번 교회에서는 안 싸우리라. 이번에는 절대 안 싸우리라. 저 명절 때마다 그런 마음 먹고 가요. 명절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가지만 명절 끝나고 나면 항상 동일한 마음. 다시는 안 오리라 이런 마음. 우리가 좋은 마음 먹지요. 결단도 해요. 심지어 기도조차 해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모세 본문을 보면 모세는 상대방의 공격 신호를 고통의 신호로 해석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격 신호가 아니라 분명히 공격 신호예요. 멱살 잡고 흔들잖아요. 근데 그게 공격 신호가 아니라 고통의 신호로 해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던지자. 하나님께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멋있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나서 7절 결론 부분이에요. 그냥 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멱살잡고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목이 말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목이 말라서 그렇게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서 뭘 마시니까 다 풀어졌어요. 이거 한 잔 먹고 다 풀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풀 수 있지만 모세는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안 싸울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모세 상처받았잖아요. 지금 선을 넘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막 땀 맞고 이런 일은 평생에 잘 없잖아요. 저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안양에서 금요 기도회 하는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 뒤에서 계속 난리 펴가지고 제가 또 등치가 있으니까 그런 담당이에요. 교육자 11명인데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올 때가 번쩍 안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가족을 데려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들하고 아내를. 근데 몰랐어요.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화가 났는지 제가 번쩍 놀라가지고 번쩍 들어가서 밖에 내놓으니까
그 다음날 와서 막 흥분했는지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치욕적이었어요. 아니 술 먹고 예배 시간에 꼭 팽팽 부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잘못이 듣지 않고 이렇게 좀 세게 안 했겠죠. 그거 말고는 신학교 간다고 큰형한테 맞은 거 말고는 특별히 두 번 있겠네요. 살다 보면 막 누가 꼭 이렇게 막 그럴 일이 안 당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누군가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막 욕을 듣거나 비난을 듣거나 이러면요, 이거는 상대방이 이거 한 잔 먹고 풀어 이렇게 하고 나 풀을게 때려놓으면 풀지만 맞은 사람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안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 이제 이 사람들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들은, 이 종자들은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아무리 도와줘도 조금이라도 지 비위가 상하면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인간이다 이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안 싸울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하고 마음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넌 여기까지다 하고 겉으로 잘라내진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 사람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안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분노에 차서 나한테 달려든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목마른 갈증에 대한 고통 때문에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크기는, 분노의 크기는 나에 대한 그 목소리의 크기는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크기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 이 모든 사건, 무리반 사건의 결론을 7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아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마라의 썰물과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요. 물이 없어서 말라서 모세에게 대들은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마라는 실제로 홍해를 걸어서 3일 동안 물을 찾았다고 하는 그 설명이 있어요. 3일 동안. 목마른 상태에서,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짜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정말 기진맥진해서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없어서 못 먹어서 이 모세한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물을 찾은 게 아니라 신광야를 떠나서, 신광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출하게 주신 거예요. 잘 먹었어요. 배부르게. 신광야를 떠나서 다른 곳에다가 장막을 그냥 친 거예요. 그게 르비딤이에요. 근데 장막을 치자마자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곳에 물이 없다 해서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막 너무 목마르고 자식도 죽어가고 이러니까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작정하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서.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해석하는 거예요. 7절에 모세 7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모세에게 살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들이 모세에게 분노했다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 이게 충분히 공감이 돼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족. 그죠? 부족. 예,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풍족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설교를. 제목 클릭수가 남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만나의 삶, 하나님 먹이시는 삶에 들어가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를 넘치는 게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부족할 것에 대한 염려, 부족할 것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은 넉넉하게 많이 가질 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뭘 해도 이 불안, 부족할 것에 대한 불안은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자족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다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번 주 제가 계속 유튜브 검색하는데요.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를 켜보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족과 관련된 게 막 나와요. 그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에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그 뭐가 일주일 내내 제가 나온가 하면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었는가? 뭐 계속 떠요. 그래가지고 계속 뜨길래 이게 왜 갑자기 뜨지? 갑자기 누가 막 깔아놨나? 뭐 아니 생전 안 뜨다가 올해부터 이제 교회에서 제 국민연금을 넣어주세요. 저도 반 넣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 해서 교회가 감사하죠. 저는 뭐 개척교 작업한 목사지 뭐 개척교를 했었죠. 어쨌든 분에 넘치게 교회에서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살이 피둥피둥 쪄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자꾸 뜨니까 그걸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 빨리 계산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넣는 걸 통해서 계산해봤어요. 나 얼마 받지? 아무 관심이 없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 넣으니까.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오래 넣어야 좋은 거라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해가지고 열심히 넣으면 이제 10년 안 되니까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매달. 그 딱 37만 원이 딱 꽂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계산 막 나와요. 뭐 나오는가 하면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다. 지금 우리 어머니 받는 거. 그래서 1인당 30 몇만 원 받고 부부 합산 받으면 50 몇만 원.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해봤죠. 노령연금 둘이 합치고 국민연금 합치니까 87만 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무 생각 없다가 새로 생기는 올해부터 넘기니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머릿속에 두 단어가 딱 떠와요. 부족.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사탄의 시험이 놀라워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지? 대책을 뭘 세워야 되지? 이번 주 추석 때 천안 가면 형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막 지금 막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요. 하나님께 나를 던졌는데 신학교 간다고 할 때 근데 이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질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난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족하자고 설교했던 목사도 그런데 3,500년 전에 광야에 저 지금 뭐 이렇게 지천에 깔렸잖아요. 나라에서 노령연금도 준다 그러잖아요. 안 굶어 죽게 해준다잖아요. 그런 2024년 선진국에 살고 있는 저도 그런데 3,5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모세만 하나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던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긴 던졌는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만나 먹었어요. 오늘도 만나 먹었어요. 어제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오늘도 이 불안이 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부족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앞으로도. 이 불안이에요. 그러니 모세를 자꾸 흔들고 쌍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의 분노에는요, 그 분노의 크기는 모세를 향한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내 자식까지 다 끌고 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고통이죠. 모세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멱살이 잡혔을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거죠. 물 한 잔 먹고 존중해주고, 아, 저게 나에 대한 저것들의 본심이다. 저들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끝! 아웃! 너는 아웃!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나에 대한 공격 신호가 아니라 고통의 신호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국민연금 그 뒤에 갑자기 또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틀어줄게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 비트코인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5년 전에 서울 당산역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막 주정을 부르니까 막 위험하잖아요. 요새 묻지마 폭행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신고했나 봐요. 경찰 와가지고 막 하는데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무가내요. 이런 꼰대도 없어요. 진상이에요, 진상. 경찰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뭐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하늘도는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 20대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팍 배드기를 칠 줄 알고 다시 딱 갔는데 딱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아저씨를 안아요. 안았더니 이 아저씨가 막 이 젊은이를 막 배드기에 치는 게 아니라 딱 안기니까 바로 뭐라고 하면 왈깍하고 울려 그래요. 내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젊은 애가 이 아저씨를 툭툭툭 하는데 그 품에서 아저씨가 울어요. 그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짧게. 오늘 지금 공무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저 공무원으로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유시신 너희들 너 지금들 야그 유시신 너희들 예 저기 조가지 있잖아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살기 힘들고 참 삶이 저 아저씨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삶이 참 고되구나. 너무 힘들고 고돼서 술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가 삶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게 있겠죠. 막 소리가 나고 막 했겠죠. 그런데 경찰에 온 거 보니까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공격 신호로 봤어요. 경찰이 왔죠. 경찰도 이 사람 위험하니까 공격 신호니까 막 강제로 이렇게 해를 넣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 공격 신호가 아니라 고통의 신호로 본 거예요. 고통의 신호. 그거 보통은 젊은이 나와가지고 같이 따앉든지 뭐 그냥 패대기 치든지 이러면 맞아요. 저처럼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 남편이 왔는데도 그냥 번쩍 안아서 버리면 되니까요. 공격 신호니까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공격 신호가 아니라 고통의 신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참 인생을 많이 살았던 노인이 아니라 이제 갓 20대. 난 이 청년이 너무 신기해요. 그냥 토닥토닥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아버지뻘의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공권력도 무시하던 이 사람이 울음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두 모습이 다 있어요. 공격도 있고 아파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괴물을 끄집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픈 사람을 끄집어낼 것인가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세상은
언제든지 공권력이 달려와서 그걸 꽉 묶을 수 있는 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공격적 신호를 고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세상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제 이 7절 뒤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싸워요. 여호수아가 피를 흘리고 막 싸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잖아요. 이 절대절명에 모든 싸움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10절 11절 제가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 들면 이겨요. 실제 싸움.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은 진짜 싸워야 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람과 싸워서 기진맥진하면 진짜 싸울 때 못 싸우잖아요. 근데 모세가 진짜 싸워야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싸워요. 근데 내가 손 내리면 내 자식 같은 사람 피를 흘리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 못 싸워요. 모세도. 내가 손 내려오면 사람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내려와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투는 진짜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손을 붙잡아 주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에요. 13절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다. 이 아론과 훌이 누군가 하면 모세를 비방했고 원망했던 아론, 훌은 그 비방하고 원망했던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모세를 가슴에 칼도 꽂을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그의 양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괴물과 흙에 불과한 짐승에 불과한 짐승의 속성과 괴물이 있고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군가는 그 안에 공격신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괴물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죠.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그의 공격 신호를, 고통의 신호를 느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까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나에 대한 그 공격적 눈빛과 신호를 그의 고통의 크기로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또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정말 싸워야 할 대상,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